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9절에서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입술을 제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잘 듣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복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을 통해 얻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잘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문제의 해석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듣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부모는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더 좋은 배우자와 부모의 태도라는 것을 다 압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현실에서는 말을 잘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상대방이 빨리 변하고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조급함의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입을 열어 정답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정답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정답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그 말을
잔소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그 대신 입을 제어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경청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대방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무작정 복음을 외친다고 그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수고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듣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어서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로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듣습니까? 듣는 것을 넘어 경청과 공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이 된 체험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의 말에 공감해주며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요함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끄는 구절이 바로 22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22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니 해도 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를 잘못 이해하면 해석의 함정에 빠져들고 말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솔직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를 돈과 연결지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돈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는 물질의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부는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걸로 치면요, 바로 이 잠언서의 저자였던 솔로몬보다 지구상에서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산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역대하 9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계산해 보았을 때 오늘날로 치면 그의 재산이 약 5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이 루이비통,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의 재산이 약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비하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솔로몬이 진짜 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가진 부와 지혜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며 제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가난함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믿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살아생전에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박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사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예수 신랑을 만나 진짜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헛된 기대와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예수복을 남편과 자녀에게 삶으로 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 가난하게 된 것을 통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므로 예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여하여서 이 예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해지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부자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복으로 또 육신의 수명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석의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오래 삽니까? 정말 악인들은 빨리 죽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의의 사고로 또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는 일들도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악인은 수명이 짧다, 이걸 기복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꼭 복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여기는 이 암이라는 질병이 선진국 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후진국이 암 발생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이유가요, 암세포라는 것은 인간이 몸이 노화되면서 세포도 늙게 되는데, 세포가 늙게 될수록 암세포로 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 수명이 낮은 후진국이 암 발병 비율이 낮고 기대 수명이 높은 선진국이 암 발병 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의 고통이 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통스럽게 장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절대로 기복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장수는 바로 천국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몸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수, 곧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바로 그 천국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 천국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젊은 저의 육신에도 이런저런 질병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은 더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육신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점점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영생하도록 장수하는 복이 너무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수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게 될 때 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여호와만 경외함으로 영생하도록 장수하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장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사모하여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예수님만 쫓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비굴하게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의 종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노릇도 해봐야 합니다. 언제나 굴림만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도 굴림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 듣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장수를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며 이 땅의 가짜 복만 바라고 소망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오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진짜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하늘의 복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부모 형제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